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게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 친구가 생기다 라는 주제로 말씀 듣습니다.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예배가원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누구죠? 삭개오. 네,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그 당시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세리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라는 나라에 바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꼭 필요한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아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세리들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고 또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을 아주 미워하고 또 싫어했어요. 아마 삭개오도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모은 부자였어도 삭개오를 좋아하거나 삭개오를 찾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도 삭개오는 세관에 출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자, 출근하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들은 수군대면서 삭개오를 피했어요. 저기 삭개오가 온다, 피하자. 저 나쁜 세리장, 같은 민족의 세금을 강탈하는 나쁜 삭개오야. 이렇게 늘 사람들이 삭개오를 피하고 삭개오는 눈총을 받으며 살았어요. 잔뜩 움츠리고 길을 걷는 삭개오 뒤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거 들었어? 오늘 예수님이 오신대. 뭐라고? 오늘 마을에,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삭개오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또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도 되어주신다는 그분이지? 삭개오는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살랑살랑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궁금하고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 그 무리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삭개오에게 길을 터주거나 삭개오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낙심하던 삭개오에게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타 예수님을 보기로 한 거죠. 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저 멀리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나무 위에 올라타 있던 삭개오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말을 거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 집에 와주시다니. 삭개오는 너무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집에 갔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동안 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죄인과 다름없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다니,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 집에 머물 수 있지? 수군수군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좋고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았던 세리장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고민하던 삭개오는 결심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이제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내갑절이나 갚을게요. 삭개오는 부자였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이면 아주 큰 액수였을 거예요. 게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던 사람들에게 내갑절이나 그러니까 4배나 갚는다라는 것은 아마 거의 전 재산으로 다 갚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큰 액수였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까지는 돈이 최고였던 삭개오. 친구가 없이 외로워도 돈만 모으던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말에? 필요 없다. 그동안 너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지?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는지 함께 19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야,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내가 온 것은 이 땅 위에 너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 진짜 변화된 삭개오, 그리고 그런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구원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도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삭개오를 보니까 어때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실 때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이가 많건 적건, 여자건 남자건, 돈이 많건 적건, 키가 크든 작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번 주는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과 또 기적을 베푸셨는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혹시 삭개오처럼 외로운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삭개오처럼 사실 잘못한 점 숨기고 싶은 어떤 치부나 약점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서 살기 원한다라고 결심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도 어떤 이전 일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짜 친구, 진짜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자, 예수님의 가장 좋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생각도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모습처럼 저희도 그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또한 이러한 저희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대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계속해서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현장 예배가 가능한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9시 또는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을 마음껏 묵상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3월 1일부터 4월 4일 부활절까지 한 달간 사순절 말씀 필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나가는 이 필사표를 따라서 성경을 노트에 따라 매일매일 적어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많지 않아요. 다만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필사를 다 하고 4월 4일 부활절에 제출한 친구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여름성경학교 때 쓸 수 있는 달란트도 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3문제의 답을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